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지금 여기 오면서 이 부모교육 강의를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하면서 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한 말을 이미 우리 찬양 인도자와 또 목사님께서 이미 하셨어요. 제가 하고자 한 말이 뭐였냐면 드디어 순천에 왔습니다 이 말이었거든요. 제가 온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왜 드디어 순천에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냐면 제가 지금 디 오리지널이라는 이름으로 마이클 선교사님과 초청받은 교회들을 다니고 있어요. 목적은 뭐냐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부모 모임이라는 다책부, 부모님들의 기도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동체마다 부모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 부모의 네트워크가 생겨서 이 한국 땅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있음을 나타내자. 우리 세대 죽지 않았다. 이 세대는 사실 우리 신앙의 부흥은 우리 때 맛봤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가 일어나야 다시 이 신앙의 부흥이 한국 땅에 올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다책부를 일으키기 위해서 사실 디 오리지널이 다니고 있어요. 다책부가 뭐라고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부모 모임. 네, 여기 지금 다음 세대가 앉아 있는데 지금 다음 세대를 앞에 앉혀놓고 부모 교육을 하고 있다. 네, 자녀 교육을 하고 있다. 이게 제가 오늘 이거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지? 좀 혼란이 올 뻔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우리 리뉴젠 여러분들은 내 부모님이 이런 부모여서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도 좋겠고요. 혹시나 강의했다가 우리 엄마도 저랬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이 되면 더 좋겠고, 또 나아가서 내 부모뿐만 아니라 정말 한국 땅에 우리 부모님들이 다 일어나서 우리 한국에 다시 한번 부흥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같이 강의에 동참해 주세요. 네, 어쨌든 다책부가 드디어 순천에 왔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역사적인 순간 아닙니까? 왜냐하면 다책부의 출발이 순천이었습니다. 진짜요. 10년 전에 다책부란 이름이 생겨난 곳이 순천이고요. 우리 김은주 사모님이 원조 멤버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여러분 모르셨죠? 다책부가 순천에서 우리 김은주 사모님이 마련해 주신 그 장소에서 다책부가 처음 생겼어요.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뭐냐면 그때 다책부를 생겼을 때 그때는 다책부가 전국으로 퍼져갈 거다라는 생각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다음 세대 사역을 시작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앞장서서 일어나야 된다. 우리가 그동안은 우리 자녀들을 학교 보내는 것에 만족하고 자녀들이 교회 가는 것에 만족했다면 부모가 앞장서서 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주도하고 기도하고 일으키는 그런 부모가 일어나야 된다 해서 다책부란 이름을 정했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그 운동이 전국으로 가기를 꿈꾸며 다시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순천의 디 오리지널이 진짜 순천이 디 오리지널이라고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 특별히 이 세로이가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 그거 시작하신 우리 김은주 사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10년 전에 다책부를 원조 멤버이신 그분께서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니까 제가 이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역사적인 순간에, 역사적인 장소에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로이 공동체 부모님들은 이 다책부 활동을 잘 하셔야 돼요. 뭐가 있지? 가오가 있지. 이 오리지널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른 데는 디 오리지널 이름 쓰시면 안 돼요. 다른 공동체는 안 돼요. 그거 오직 마이클과 레베카만 쓰는 이름이 디 오리지널인데 세로이는 써도 됩니다. 세로이는 여기 원조 멤버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세로이한테만 특별히 지금 영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만 디 오리지널 써도 된다.
왜 여기는 10년 동안 우리와 정말 눈물을 같이 하고 십자가를 같이 하며 다책부까지 이어오는 이 영광의 순간이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자녀가 무엇이길래, 우리 부모님만 따라해 볼까요? 자녀가 무엇이길래? 같이 따라해줘. 고맙다. 그래 고맙다. 자녀가 무엇이길래? 네, 자녀가 무엇이길래 우린 다책부까지 만들어서, 아멘. 네, 그래서 자녀 양육에 이렇게 공을 들여야 될까? 얘들아, 너희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너희들의 우리가 그렇게 공을 들여야 되겠니? 응? 너희는 어떻게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아멘, 아멘.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 이 17세기 청교도 목회자 리차드 백스터란 사람이 있어요. 처음 들어봤죠? 괜찮아요. 그래도 이런 말을 한 번씩 해줘야 앞에 선 사람이 유식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세상에 낳은 것은 개나 짐승이 아닙니다. 당신은 불멸의 영혼을 가진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자녀에게 자녀의 본성에 맞는 돌봄과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요즘은요, 강아지, 고양이를 뭐라고 불러요? 아들, 딸, 내 새끼 막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를 그냥 개라고 부르는 걸 기분 나빠하는 시대예요. 내 새끼인데, 내 아들인데 왜 당신한테 당신 새끼를 개라고 부르면, 개 새끼라고 부르면 기분 좋냐, 막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죠. 그러나 여러분, 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것과 다른 거예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예수님이 물론 강아지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 물론 고양이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강아지와 고양이를 위해서 죽지는 않으셨어요. 아멘. 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낳기 위해서죠.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을 새롭게 생명을 낳기 위해서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왜 피 흘려서 자녀를 낳습니까? 부모가 피 흘려 자녀를 낳음으로 우리 예수께서 구원하실 생명을 낳는 거예요. 아멘. 네, 여기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내가 그때 왜 낳았을까? 내가 그렇게 고생하며 낳았을까? 요즘엔 그런 의미를 모르고 자녀 낳는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자녀를 낳는 이유는 예수께서 구원하실 영혼을 낳는 것이다. 예수께서 구원하실 생명을 낳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출산이라는 일, 그리고 양육이라는 일은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그리스도의 구원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구원할 자를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나를 통해 낳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랑 내 남편이랑 눈 맞아서 사랑해서 그 결실로 그냥 낳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를 알고 계셨다. 그리고 내 자녀를 내 가정 가운데 낳게 하신 이유는 나의 가정을 통해서 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란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것보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보다 세상에 고귀한 일은 없습니다. 아멘? 동의가 안 되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일, 나의 성취를 위한 일, 한국은 그게 강하잖아요. 예전부터 유교 국가니까 입신양면을 위한 일, 나의 이름을 날리는 일,
나의 성취, 나의 성공,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한 일,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요즘 자녀 양육의 일이 굉장히 낮게 여겨지고 있죠. 내 시간을 빼앗는 것이고, 나의 자아 성취를 빼앗는 것이고, 나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낳는 일이 그리스도의 구원에 동참하는 사역이라면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나타내는 구절이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이요. 우리 리뉴젠 우리 학생들은 너무 훌륭해요. 우리 부모님들한테 여러분들이 한마디 해야겠어요. 성경책 가지고 다니세요. 뭐 이렇게. 네, 너무 훌륭해요. 여러분 성경책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시편 127편 3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네, 시편 127편 3절 찾아봐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성경 구절하면 제일 유명한 말씀일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은 이 말씀 들어봤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네, 이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이 지금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다?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상급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기업이라는 말이 뭘까요?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업이 뭐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heritage라고 되어 있어요? 네, heritage라고 되어 있으면 잘 찾았어요. 기업이란 말은 유산이란 말과 같아요. 가문 대대로 이어받는 어떤 그런 유산들이나 그런 것과 같아요. 그래서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대로 가문 대대로 이어가야 하는 기업 유산이래요. 그리고 상급이래요. 선물이래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의미가 무엇일까? 왜 자녀를 부모에게 주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을까? 왜 자녀를 상급이라고 얘기했을까? 기업이라고 할 때 이게 지금 시편은 구약에 있습니까? 신약에 있습니까? 예? 시편이. 찬양 인도를 열심히 하느라고 우리 성경을 등한시하면 안 되고 네. 실수했어요. 네, 자 시편이 구약 성경에 있죠, 여러분. 네, 제가 오늘 부모 교육인데 여기 학생들이 앉아 있으니까 자꾸 여기를 바라보면서 하게 되잖아요. 이거 큰일 났네.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부모님 여러분? 네, 잘 듣고 계시죠, 믿습니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 시편이 구약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대로 해석을 좀 해봐야 돼요. 구약 성경대로 해석을 하면 기업이라고 할 때 주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을 기업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기업이라고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을 기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에 어디에서 구원하셨어요?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들을 구출하셔서 그들을 시내산에 데리고 가서 뭘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어디로 데려가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 땅을 주시고 지파마다 그 땅을 나눠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 처음에 약속하셨어요. 그 땅을 너희 자손들한테 줄 거라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에 의해서 차지하게 됐는데 이 의미가 뭐예요? 땅의 의미가 뭐예요? 그냥 땅 받고 잘 살아라? 어우, 부동산 걱정 없네? 뭐 이런 얘기일까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받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무엇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래. 그런데 조금 더 상위 개념 얘기해. 그 땅에서 백성이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뭘 받아야 돼? 통치를 받아야지. 아멘. 누구예요? 통치. 잘했어. 이름이 뭐죠?
여기 목사님께서 네, 거하게 쏘실 거예요. 아멘. 네. 거하게 쏘실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것은 여기가 이 땅이 어떤 땅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왕이다. 이 땅에서 너희는 나의 통치를 받는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된다라는 의미로 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땅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바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심이었어요. 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죠. 다윗이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어느 땅을 차지해서? 예루살렘 땅을 차지해서 그 땅을 함락하고 그곳에 무엇을 들여옵니까? 바로 언약궤를 들여오지요. 언약궤를 들여와서 막 왕이 막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막 찬양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왕이라면 옷을 쫙 갖춰 입고 근엄하고, 왕이라면 내가 예루살렘을 차지해서 이제 여기를 수도로 삼노라 하면서 백성들 앞에 근엄해야 될 왕이, 그가 막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춤춰요?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왕이라고. 근데 그 찬양의 춤이 어떻게 돼 있어? 다윗처럼 어떻게 하지? 다윗처럼 춤을 추며 이렇게 하나요? 그렇죠? 전심으로 얼마나 촐랑거려요. 그렇죠? 얼마나 촐랑거려. 춤 자체가 근엄하지 않고 찬양 춤 자체가.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뭐예요? 왜 그렇게 춤췄죠? 하나님, 내가 이 땅의 진짜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십니다를 선포한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 내가 아무리 사람들 앞에 가볍게 보여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에는 제가 이 모든 몸짓이요 다 부족해요 하나님. 막 이런 거.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함으로써 주변 만방에 뭘 선포한 거죠? 여기서 바알 신을 섬기고 여기서 아세라 신을 섬기고 여기서 여러 저기 태양신 섬기고 여나라에서 뭐 섬기고 하는 그 나라들이 주변에 쫙 뚫려 있는데 거기서 다윗이 무엇을 선포한 거죠? 이곳은, 이 땅은 누구 땅이다? 하나님 땅이다. 이 땅은 누가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다. 우린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의 통치를 맡는다라는 걸 다윗이 만방에 드러낸 거예요. 놀랍죠? 구약에는 그래서 그 땅을 기업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기업이라고 해요. 그것을 대대로 이어갈 유산이라고 해요. 왜?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가 유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되게 소유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은 이 땅의 부동산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의미가 뭐라고? 그냥 땅이라고요? 아니요. 그 땅이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통치가 있는 곳이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번에 읽은 시편 120편 3절에서는 땅이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지 않고, 뭐가 여호와의 기업이요?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한 거예요. 왜 구약에선 땅이 기업이라고 했는데 왜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자식들을 낳아야 이 자식들을 통해서 뭐가 보존되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지파마다 무엇을 주셨어? 땅을 주셨어요. 그렇죠? 지파마다 땅을 주셨어. 그러면 그 지파 가문이 있단 말이야. 가문. 그 가문 가족이 있어. 그 가족은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그 땅이 있어. 그 땅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여기를 이방인에게 뺏기면 돼, 안 돼?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뺏기면 돼, 안 돼? 여기를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길 지켜야 돼. 지키려면 내가 나만 잘 살다 죽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여길 지키려면 나 후에 이 땅을 이어받을 누가 태어나야 돼? 자손이 태어나야 돼요. 이 땅을 이어받을 자손이 태어나서 그 자손이 계속 이 땅에서 누굴 섬겨야 돼?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그 자손이 또 자손을 낳아서 그 자손이 또 누굴 섬겨야 되죠? 또 하나님을 섬겨서 그 땅이 대대손손 누구의 땅이 되게 해야 돼?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가문을 보존하고 그 자식이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이스라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손이 뭔가요? 자녀들이 여호와께서 주신 무엇이다? 기업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유산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그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사기 2장 10절. 그쵸? 다 아는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라는 말이 나오죠. 네, 자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자손이 자 지금 시편 120편 말씀 보면 자손이 자식이 뭐예요? 기업인데 이 기업과 같은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이 기업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어떤 세대가 일어났다?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이것만큼 비극이 있습니까? 한국 땅에 이것만큼 비극이 있을까요? 한국 교회를 이어갈 다음 세대가 없다? 나의 신앙을 이어갈 다음 세대가 없다만큼 비극적인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갈 다음 세대가 없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다음 세대를 주목하셔서 이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은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했거든요.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비전과 사명으로 이어받을 다음 세대가 사라져버렸던 거예요. 다른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이어갈 다음 세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세대가 아니라 여러분 다음 세대 돼서 또 여러분이 리뉴젠이 돼서 그래서 저희에게 리뉴젠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리뉴젠이란 말이 어떤 구절을 가지고 나왔어요? 사무엘 구절을 가지고 나왔죠.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에서 나왔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사기 때 다른 세대가 지금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읽은 사사기 때. 그렇죠? 근데 그 사사기 끝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사사기 끝에 기도하는 부모 한나. 다책부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그 한나를 통해 누가 일어난 거예요?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이 일어나서 어디에? 다시 이스라엘 땅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같은 자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어갈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도 부모님들 신약 백성 우리에게도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상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돌봄받는다만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이다. 이미 가지고 있는 자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소유한 상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맞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소유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물론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닌 우리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셔요 라고 할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셔요. 그런데 그분은 실제로 어디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통치하고 계세요. 다스리고 계세요.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건 현재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건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냐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가 지금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고백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우리는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받는 자들이지를 확인하려고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한 다음에 어디로 가죠? 세상에 나가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오늘 받음으로써,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름으로써 내가 지금 밟고 선 땅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있는 땅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되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아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면 우리가 밟고 있는 그곳도 어느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걸어 다닐 때마다 어떻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밟고 있는 우리의 가정이, 내가 밟고 있는 가정의 거실이, 주방이, 안방이, 화장실이, 내가 밟고 있는 그 땅이 예수님 당신이 통치하시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걸어가요. 누군가를 만나요.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행동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요. 그냥 가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그것만으로가 아니라요. 여러분이 친절하게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도움을 베풀고 웃음을 주고 누군가를 어려움에서 건져내고 이끌고 가는 모든 작은 행동들이 다 무엇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행동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동시에 올 나라이기도 해요. 왜 올 나라이기도 합니까? 이미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아까 말했듯이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의미고 올 것이 하나님 나라가 올 것입니다 라는 뜻은 그 나라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땐 완전히 보이는 형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고 그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고백 가운데 그냥 나타날 뿐이죠. 예수가 오시면 이 온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보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찬양 인도자가 이것을 선포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예배가 세로위에 있어서 감사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대하는 예배가 세로이에 있어서 감사했어요. 우리는 나의 자녀들은 어떤 자녀예요? 자녀가 왜 기업입니까? 신약 백성한테는 왜 자녀가 기업이냐면 나의 자녀가 이 나라를 이어가고 확장할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잘 키워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양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입니다. 자녀가 그래서 상급이에요. 네, 자녀 잘 키우면요 하늘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전 얼마나 크겠어요. 전 얼마나 왜 크게요? 왜 크게요? 5명이니까. 5명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많이 베푸셔서 너 상급 많이 받아라 이렇게 하시고 5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네, 때로는 왜 5이야 힘들 때도 있었는데 주께서 제게 이 5이란 자녀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게 할 기업으로 키우게 하시는 그 영광을 제게 주시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엇이길래, 진짜요. 제가 어떤 존재이길래 여러분 앞에 드러내지 못한 이 무시무시한 죄덩어리가 내 안에 있는데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은 나 같은 존재에게 그 아름다운 아이들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자녀의 구원에서부터 이 자녀가 바로 그 기업을 잇는 그 사명까지 감당하는 데까지 길러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인 일이에요. 굉장히 넓은 일이에요. 내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도 양육하는 건데 후에 그 자녀가 구원도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뭐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자녀로 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걸 써봤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먼저 이제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죽어서 천국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거예요. 막 찾아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하고 찾아오는 거야. 오, 왔구나. 이제 왔구나. 찾아와요. 그런데 자녀가 천국에서 저를 만날 때, 자녀가 천국에서 여러분을 만날 때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감사의 내용을 쏟아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봤어요. 자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감사해요. 첫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의 보호와 안식처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둘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의 양육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율법으로 나를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넷째는 하나님을 닮은 당신의 좋은 성품을 내게 물려주셔서 감사해요. 다섯째는 나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항상 나를 기쁘게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여섯째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일곱째는 나를 위해 평생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덟째는 당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에도 성실하게 양육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홉째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그러한 삶을 직접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10번째는 나는 당신을 통해서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고 자비를 실천하고 고난을 인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의 모든 삶을 감사해요. 이것 말고도 우리의 자녀가 천국에서 우리를 만났을 때 쏟아낼 감사들이 더욱 많겠지요. 혹시 지금 영상으로 함께 하신 부모님이나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내가 이런 감사를 들을 수 있을까? 천국에서 내 자녀가 내게 이런 감사를 말할까?
라고 생각하는 부모님이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네. 저도 부끄러운 게 많아요. 내가 오늘 감사할 것은 뭐냐면 내 셋째, 넷째가 안 따라왔다. 막내만 따라왔다. 막내는 아직까지 엄마가 최고인데 셋째, 넷째는 엄마의 부족함을 너무 많이 봐서 이러한 설교를 듣고 있으면 엄마나 잘하지 혹시 이런 얘기하지 않을까. 너무나 조마조마했는데 셋째, 넷째가 같이 안 따라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자녀에 대한 이 청지기의 역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한 모든 역할 중에 가장 고귀하다. 고귀하다. 저는요, 선교사보다 고귀한 게 엄마인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자녀를 못 낳는 게 고귀하지 않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녀를 못 낳는 자에게는 영적 어미 아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미 아비가 되게 한 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일 같아요. 저는 특별히 여자로 태어난 걸 굉장히 감사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엔 여자로 태어난 걸 감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할아버지도 내 얼굴을 안 보고 딸이라고 안 보고 아빠도 딸이라고 나를 처음에 안 봤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땐 좀 딸이라는 것에 대한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아들이 되고 싶고 막 일부러 막 머리 쇼커트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제가 자녀를 낳고 좀 우리 부모님들은 여기 여러분들은 좀 그렇지만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 그런데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배에 있다가 낳기 때문에 피를 흘려요. 그리고 고통을 많이 겪어요. 고통을 많이 겪고 피를 흘리고 막 수술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 고통을 겪으면서 제가 처음으로 그걸 알았어요. 제가 첫째 아이 낳고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게 복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걸 나도 경험할 수 있다니. 피 흘려서 자기 자녀 낳는 그 기쁨을. 그렇잖아요. 히브리서에 뭐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 했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고통을 참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 생명 낳을 그 기쁨을 위해서 그 십자가 고통을 참으신 걸 여자인 내가 몸으로 경험할 수 있다니 해서 제가 여자로 태어난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자녀를 낳고.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 물론 막 떨렸어요. 그 아픔을 또 겪어야 된다니. 그런데 너무 신기했어요. 낳을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생명이 태어나지? 하나님께서 내게 그 귀한 일을 맡겨주셨구나.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부모님께서 먼저 하실 일은 여러분의 부모됨을 귀히 여기십시오. 요즘에 모든 비성경적인 모든 세계관을, 모든 가치관을 여러분이 배척하셔야 됩니다. 자녀 낳는 것이 시간 낭비, 자녀 낳는 것이 내 재능 낭비, 자녀 낳는 것이 돈 낭비, 자녀 낳는 것이 나의 커리어 낭비라고 하는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여러분이 배척하시고 어디든지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내가 가장 세상에서 고귀한 일을 했노라. 내가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값지게 주신 일을 했노라. 나의 부모됨이 귀하노라 라고 여러분이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이 양육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몇 가지 조금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고 우리 삶을 재정비해보고 부모로서 좀 재정비할 것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로서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그냥 부모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자녀 양육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먼저 여러분 스스로가 은혜를 누리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유가 없으면, 여러분이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삶의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녀한테 여러분의 품을 내어줄 수가 없어요. 인간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대할 때도 내 틈이 있어야 자녀한테 좀 줄만해요. 그게 참 우리의 한계이기도 해요. 부모의 한계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좀 더 충분히 누리면 자녀한테 줄 시간들 아깝지 않게 좀 줄 수가 있겠죠.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채우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현대 부모님들한테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은혜가 충만해서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조금 멋쩍지만요. 근데 우리 현대 부모님들한테 좀 일반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셔야 돼요. 집에서 가정에서나 또 현장에서나 어디서든 스마트폰 사용이나 TV 사용을 제한하셔야 돼요. 특별히 유튜브 쇼츠 시청하는 걸 제한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거를 사용을 제한하시고 이미 그러고 계시죠? 네. 네, 네. 제한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유튜브 사용이 악입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죄책감을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실제로 우리 시각적으로 유튜브에서 시각적으로 자극하는 영상들이나 그런 내용들이 우리의 무엇을 뺏어갑니까? 우리의 생각과 뭐 감정과 애정과 뭐 여러 가지 우리의 기쁨과 이런 것들을 뺏어가요. 실제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보면 세상의 것에 기쁨이 없어집니다. 즐거움이 없어지고요. 세상의 것에 밋밋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말씀이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아요. 은혜가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고 자극적인 소재들이 기쁨이 돼요. 나한테 그 유튜브에서 주는 유머러스한 영상들, 그 내용들이 기쁨이 되고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의 삶이 기쁨이 되고 그런 것들에 자극될수록 내 삶에 지금 살아가는 현장에서 작게 세밀하게 느끼는 기쁨을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아이와 눈 맞추며 나눌 수 있는 작은 웃음에서 오는 그 교감에서 오는 기쁨을 크게 못 느껴요. 왜냐하면 이 유튜브에서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그 자극이 너무 커서 그래요. 그게 우리를 자극하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들 사용을 제한하세요. 제한하시고 말씀 묵상 또 찬양 듣는 거 말씀 묵상하시거나 수시로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을 듣는 거나 아니면 손에 잡히는 양질의 도서를 읽는다거나 이런 것들로 건강한 것들로 자기의 개인의 시간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곡차곡 채워지면 거기에서 내 자녀들과 사람들을 대할 여유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그 관계들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걸 찾게 돼요. 사람은 여기에서 지금 이 현대인들은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뭐에 익숙해져 있냐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도파민 자극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빠르게, 스피드, 빠르게 그리고 아주 더 강한 단계의 자극으로 이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삶에서 진짜로 내 삶의 지금 주변에 매일 겪는 일상의 삶에서는 뭐예요? 쉽게 기쁨을 느끼지를 못해요. 감사를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스마트폰 사용, TV 사용을 제한하셔야 됩니다. 그것에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채우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동안 살펴보시지 않았다면 우리 학생들은 지금 여러분 바인더 다 쓰고 있지요? 바인더 통해서 여러분 시간 관리하고 있지요? 네, 우리 부모님들도 바인더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우리가 다책부 모임을 시작하면 여기서 우리 김은주 사모님께서 다책부 모임을 뭐 이제 인솔할 뜻인지 막 하실 때 부모님들이 바인더 쓰는 것을 같이 해보는 것을
그것부터 같이 시도를 해보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내 시간을 얼만큼 건강하게 쓰고 있느냐, 얼만큼 건강하게 쓰고 충실히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와 그리고 또 뭐 가정에서 있는 감사와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좀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두 번째는 개인의 경건의 훈련을 힘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스마트폰이나 TV나 내 삶에 좀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요소들을 끊어내시고요. 그리고 내 삶을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 경건 훈련을 좀 힘쓰시면 좋겠는데요. 이때 바인더를 좀 사용하시면서 작성하시면서 바인더에 일기를 쓰거나 아니면 매일 감사 제목을 몇 개씩 쓰거나 네. 일기를 쓰거나 감사 제목을 쓰거나 해서 스스로의 삶에 대해 돌아보셔야 돼요. 스스로 삶을 돌아보실 때 자신의 생각의 습관이라든지 말의 습관이라든지 행동의 습관들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수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아 성찰을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세상 말로는 자아 성찰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성화라고 하죠. 네, 말씀에 빗대어서 나의 삶을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수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 경건한 습관을 쌓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화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말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말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말한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본 것이 믿음이 되고 여러분이 본대로 행한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예요.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저도 이렇게 앞에 나와서 내가 말을 막 쏟아내면 이게 레베카인 것 같아요. 혼동을 해요. 말한 대로. 그런데 내가 내 삶을요 스스로 작성해보고 일기를 써보고 돌아보고 나의 습관 내 시간 어떻게 썼나 돌아보면 그게 말해줘요. 나라는 사람이 정말 내가 말한 대로 살았는지 말한 대로 생각하는지 말한 대로 나의 습관이 나고 그게 믿음입니다. 나의 습관이 믿음입니다. 내 눈이 돌아가는 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크지 않습니다. 내 자녀는 내 모습대로 큽니다. 이해 가세요? 내 자녀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 원래 모습을 담습니다. 내 걷는 모습 그대로 내 아이는 걷습니다. 내 탐욕스러운 모습 그대로 내 아이는 탐욕스럽게 자랄 거고요. 내가 운전하는 모습대로 내 아이는 운전할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모습대로 내 아이는 사랑할 것이고 내가 정직을 지키는 만큼 내 아이는 정직할 것이고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에 건호수아 왔었어요. 맞아요 여러분? 무슨 요일날 왔었죠? 토요일날 엊그제 왔구나. 엊그제 왔었어요. 딱 그렇죠. 딱 건호는 누구예요? 마이클 조죠. 마이클 조. 네, 딱 마이클 조예요. 걷는 게 마이클 조, 말하는 게 마이클 조, 부산스러운 게 마이클 조, 다 마이클 조예요. 수아는 딱 누구예요? 레베카 현이에요. 그렇죠. 네, 레베카 현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대로 내 자식이 내가 행동하는 대로 내가 걷는 대로 걸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식이 되지 않아요. 내가 행동하는 대로 내 자식이 돼요. 그래, 내가 내 가치관대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가치관이 부모 자신의 삶을 작동하도록 만드셔야 돼요. 부모 스스로가 스스로 경건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근데 뭐냐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매일 일기를 쓰세요. 하나님 앞에 매일 그냥 저널을 쓰세요.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은 이랬어요. 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은 이런 실수를 했네요. 내가 요거는 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매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걸 하나님께 여쭈세요. 그럼 그런 생각과 그런 돌아봄과 그걸 하나님께 여쭈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경건의 훈련이, 경건의 삶이 날이 갈수록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성장을 안 하냐면 오늘을 돌아보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돌아보지 않고 말씀의 은혜를 막 받아요. 그리고 열심히 막 살아요. 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삶이 이렇지? 왜 혼란스럽지? 열심히 산 거. 인간은요, 우리 뇌가 얼마나 우리를 잘 속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뇌가 너무 잘 속여서 우리는요, 우리가 잘한 건 기억을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실수하고 못한 거는 다 잊어버려요. 그게 인간의 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한 것만 기억하면 우리 못 살아요. 우리 힘들어서 못 살아요. 우리 우울증 걸리고 막 죽을 것 같을 거예요. 내가 그랬다고, 내가 그랬다고 막 이래. 그래서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인데 감사긴 한데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늘리려면 하루하루를 돌아보며 내일을 위한 경건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 내가 수정할 건 무엇이지? 오늘 내가 반성할 건 무엇이지? 그래서 부모가 먼저 자기의 삶을 경건하게 가꾸면 그 삶의 발자취를 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할까요? 닮고 쫓아올 거예요. 닮고 쫓아올 거예요. 내 자녀가 상냥하게 말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부모님이 상냥한 말투를 연습하세요. 훈련하세요. 그게 여러분 경건이 되게 하세요. 경건이라는 것은 단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 많이, 그게 경건이 아니에요.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통치가 일어날 때 예수는 우리 삶 전체를 통치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는 우리가 말씀 읽는 아침 큐티 시간만 통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생각을.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말을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습관을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매일 돌아보고, 그리고 매일 적어도 5가지씩은 감사 제목을 적으세요. 그 감사 제목이 아주 사소해도 괜찮아요. 사소해도 괜찮아요. 내게 이런 감사할 것이 있구나. 감사 제목을 적는 그런 습관들을 통해서 경건한 습관을 쌓아가도록 하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족의 경건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가족 예배 시간이라든지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이라든지 가족과 함께 안식하는 시간, 가족과 아니면 다 함께 식사하는 시간 등 가족들이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셔요. 그래서 가족의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에 자연스럽게 성경적 삶의 원리가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나눠지면 좋겠죠. 네, 이 시간이 잔소리가 되지 않게 하려면 너 그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하면 안 되겠어요? 맨날 부모님들 너 숙제 다 했어, 너 뭐 해야 될 일 다 했어, 너 뭐 다 했어, 체크하는 말을 하지 마시고, 가족과 대화 시간에 정해놓은 예배 시간이든 아니면 안식하는 시간이든 가족과 함께 안식하는 시간을 꼭 만드셔서 그 시간은 체크한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에는 나누는 시간이 되세요. 나누는 시간. 부모가 부모의 삶을 나누시면 좋겠어요. 부모가 부모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어. 너가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했어. 내가 이런 기도를 했어. 내가 이러한 은혜를 누렸어. 이런 감사 제목을 했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응답하셨어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모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눔으로써 하나님께서 실제 일하시는구나. 부모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경험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가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이해 가세요?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에 이렇게 일했었는데 자녀의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자녀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 시간마다 저는 자주 이 얘기 선포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게 전혀 믿어지지가 않는다고요. 왜요? 내 부모가 하나님이 지금 내 부모 삶을 통치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려준 적이 없는 거죠. 이해 가세요? 네. 내 부모는 무슨 얘기만 합니까? 예배 잘 드려야지. 너 일어나면 성경 읽어야지.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뭐 해야지. 얘기는 하는데 부모 삶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러한 감사를 주셨어. 하나님이 오늘 나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어.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의 삶을 붙잡고 계셔. 이 감격에 엄마와 아빠는 헤어나올 수가 없단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부모 밑에 자녀들은 방황하고 세상을 돌아다닐 수 있어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 부모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인생에 나도 경험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부모가요, 허상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 삶에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내 자녀들한테 나눠줘야 돼요. 은혜에 목마른 아이들로 키우지 마시고 은혜에 흡족한 아이들로 키우십시오. 가정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는 아이들로 자라게 해주세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또 부모로서 애정과 훈육을 또 적절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되게 기초적인 원리죠. 자녀를 키울 때 애정과 훈육을 잘 사용해라. 아이들의 모든 질문을 추리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날 사랑해요. 아이들이 어린아이일수록 더 그러죠. 어린아이일수록 모든 아이들이 모든 그런 질문들을 크게 두 가지면 첫 번째가 엄마 나 사랑하냐는 거야. 나 좋아하는 거야. 내 관심이 있냐는 거야. 막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고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는 내 맘대로 해도 돼요. 뭐야? 모든 아이들의 질문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날 사랑하세요? 내 맘대로 해도 돼요? 사랑을 요구하는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사랑으로 답해줘야 돼요. 날 사랑하세요? 그럼 그런 종류의, 그러니까 사랑하세요란 말을 하도 안 하도 부모의 애정을 구하는 질문이든 행동이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엄마 이것 봐. 나 이거 만들었어. 뭐 이런 거라든지.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엄마 요거 함께 해줘. 같이 해줘. 라든지. 책 읽어줘. 라든지. 이 모든 행동들에 다 결합하면 뭐예요? 나 사랑해. 이거거든요. 그거에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그거에는 관심, 애정, 시간, 소통 이런 걸로 응답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당장 시간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기다려. 언제 해줄게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때 꼭 그걸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부모의 모습도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내 맘대로 해도 돼요? 내 맘대로 해도 돼요? 이렇게 있죠. 이기심을 요구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적절한 선을 정해줘야 돼요. 적절한 선을 정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나 처벌이 있어야 됩니다. 허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일관되게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빠, 엄마가 동일하게 그것에 대해서 동일한 태도를 보여주세요. 아빠가 거절하면 엄마도 거절해야 돼요. 아빠가 동의하면 엄마도 동의해야 되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자녀 양육에서 아주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독교 교육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잘 아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미니스트리 공동체로 모인 이런 공동체의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기독교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격려하시고 또 이 교육에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이 기독교 교육.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기독교 교육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부터가 이 기독교 교육이 대안교육이 아니다라는 개념을 확고하게 가지고 이 기독교 교육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교육은 어떤 교육이다? 대안교육이 아니다. 이것이 중심교육이다. 우리는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기르기 위한 아주 정통교육, 중심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 대한 강의들은 제가 이 디 오리지널을 계속 다니면서 몇 차례 기독교 교육에 대한 강의들을 했었고, 그리고 또 지난주에 저희가 다책부 이 전국 다책부 분들을 줌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거든요. 줌에서도 다책부 모임을 하면서 제가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강의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교육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행동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이제 다책부를 시작하시고 다책부 활동을 하시면서 또 다책부 활동하시면 본부에서 다책부 모임을 위한 영상들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부모의 역할이라든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또 기독교 교육에 대한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부모 모임에 제공이 될 것이니까 앞으로 더 심화시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책부로 모여서 가장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마지막엔 이거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다라는 겁니다. 다책부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요? 기도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시편 아까 127편 3절을 살펴봤죠. 그렇죠? 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편 127편 1절. 아까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그 위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봐요. 봤습니까? 펴봤어요? 네, 그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고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자면서 모든 수고를 살기 위한, 집을 잘 세우기 위한, 내가 하는 가정을 잘 세우기 위한 모든 수고를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라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에게 안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업을 이어갈 자식을 주시고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신다고 시편 127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를 도우시고 지지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우리가 부모가 되면 이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부모 역할을 돌아보다 보면 내가 이렇게 더 잘할 걸, 내가 더 잘할 걸. 그런데 인간의 심리가 어떠냐면 그런 죄책감을 느낄 때 이런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이런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그분의 계획을 변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너가 이런 모습이니 내가 기분 나빠서 못 도와주겠다. 너가 이러니 잘해서 내가 기분이 좋아서 잘 도와주겠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도우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자녀를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확신 가운데 서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못하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부족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부족함에도 나를 지지하신다. 내가 부족함에도 나를 세우시길 원하신다. 나를 돕기를 원하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여러분께서 더욱 힘써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여 기도하십시오. 우리 새로이 미니스트리가 이 미니스트리를 잘 감당하고 우리 자녀들을 주의 기업으로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힘써 모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 가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이 가정을 지켜주세요. 나의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매 맺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세상의 수치를 당치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더 나아가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이 한국 땅의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흥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의 기도가 넓어지는 우리 다책부 모임이 여기 새로이 미니스트리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뒤 오리전에 다책부를 세우기 위해서 전국을 다닌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저희는요 우리가 그동안은 다음 세대의 부흥을 외치면서 달려갔습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부흥 보기를 원합니다. 부흥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에게도 다음 세대 부흥을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디 오리지널을 달리면서 제가 이 전수젠을 일으켜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나이 먹어 전수젠이 되면서 제가 예전에는 저는 여기 끼고 싶었거든요. 저는 부모님들 오면 부모님들 그룹에 안 꼈어요. 저는 끼기 싫었어요. 그 그룹에는. 저는 이 그룹과 함께 하고 싶어서 밥도 얘네들이랑 먹고 얘기도 얘네들 부모님 오시면 부모님들끼리 얘기하시라고 하고 밥도 얘네들이랑 먹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불편해요. 얘네들이 눈치를 봐요. 이렇게 오면은 슬슬 눈치 보고 슬슬 그래 내가 알아서 빠져줘야 되는구나. 뭐 이거를 막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 얘네들끼리 편하게 먹는구나. 나도 슬프지만 저 세대에 껴야 되는구나. 근데 제가 전수젠이 돼서 그럴까요? 제 마음이 어떠냐면 우리 전수젠이 부흥봐야겠다. 우리 세대가 부흥봐야겠다. 여러분 그런 기억 없으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저 그 기억 있어요. 저 언제지? 20살 때 대학교 기독교 동아리에서 막 활동할 때 기독교 동아리 막 수련회 막 갔는데 제가 막 1학년이라서 막 수련회 장소 갔는데 선배들이 먼저 수련회 장소 막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선배들이 제 1학년이 저를 막 맞아주면서 무슨 찬양 그때 했냐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얘들아 그 찬양이 내가 10대 때 나온 찬양이야. 얘들아 나도 그때가 있었어. 여러분 그쵸? 우리 그거 부를 때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쫙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해볼까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발하게
주옵소서. 이 선배들이 쫙 양쪽에 서서 우리 이제 1학년인 저 대학생 1학년인 저희들이 막 지나가는데 막 박수 치면서 맞아주는데 천국문에서 맞아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났어요. 어느 눈에면 주의 청년들이 그래 내가 주의 청년으로 이 땅의 부흥의 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면서 막 눈물이 난다고. 그런 기억 없으세요? 우리 세대는 그 기억이 있잖아요. 우리 세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정말 순수하게 찬양하던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 이거면 족합니다. 그 은혜면 족합니다 하던 때가 있지요. 우리가 세월에 때가 묻어서 은혜 말고 요것도 플러스 알파 요것도 지금은 그럴 때가 많지만 그때 하나님 이 말씀이면 제가 평생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면 제가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마음 안 돌릴게요. 하나님 배신 안 할게요. 끝까지 하나님 섬길게요 했던 그 순간이 있죠 여러분. 우리 전수제는 그 저력이 있다고요. 그게 니네가 뭘 알아? 야, 니네 찬양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때는. 니네들 뭐 여기에서 우리 찬양 뜨겁게 한다고 뭐 이렇게 의시되면서 뭐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뜨거워 막 이러고 있는데 말이지. 야, 니네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진짜 니네는 진짜 애송이들이야. 애송이야. 야, 니네 진짜 3일막 금식하면서 막 그러면서 야, 우리 때 소나무도 뽑았어. 야, 소나무 뽑아봤어 니네? 야, 우리 때 어떤 사람 소나무 꼭대기 올라갔어 막 기도하면서 울다가. 그래 봤어 니네? 여러분, 대한민국의 우리 전수제는 우리 부모 세대는 믿음의 저력 있는 세대입니다. 기도의 저력 있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고요. 우리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세대에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순천 땅에서 여러분이 여기 세로이에서 다책부 모임을 하시면 우리 세로이 공동체가 아닌 부모님들도 주변의 부모님들을 다 모였으면 좋겠어요. 여기 모여서 기도합시다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순수하게 한국 땅의 다음 세대와 한국 땅의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여기가 순천을 뒤집는 기도가 여기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갈망입니다. 그게 목마름입니다. 내가 그때 수련회에서 경험했던 그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싶어요. 그게 목마름이에요. 그 여기에서 우리 자녀들 뛰는 거 보면 아이고 잘한다. 재롱잔치 보듯이 아이고 잘한다 하는 부모 세대가 아니라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기도드리고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정말 오늘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이 은혜 돌릴 수 있으면 그런 기도 모임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모임이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무릎 꿇고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그 모임을 위해서 다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우리 여기 리뉴젠들 앉아있지만 여러분도 동참해서 기도해 주세요. 더욱 뜨겁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 세대 일어나서 우리의 부모 세대가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우리만 그냥 모여서 좋다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부모 세대도 이 전수젠도 나이 드신 분들도 이 땅의 한국 땅의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리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여기 바로 디 오리지널 순천 세로이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로이를 통해서 순천 땅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를 통해서 이 순천 땅의 모든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대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 뜨겁게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이 순천 땅에 불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지어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지어다.